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희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삶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2부 예배 때 김선영 우리 집사님께서 반주로 섬기다가 출산으로 잠깐 비운 자리를 우리 1부 예배를 섬기는 정수빈 자매님께서 이제 반주를 해오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원래 우리 2부 오르간 반주자님께서 복귀를 하시고 오늘까지 이제 2부를 섬기십니다. 1부를 아침 일찍 오셔서 1부를 섬기고 또 2부를 섬기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내일은 또 이런 학교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정수빈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박정호 장로님께서 기도를 맡으셨는데 가까운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갑자기 오늘 오실 수가 없게 되셔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기도문을 이렇게 급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대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좀 한창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정점을 막 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확진을 받아서 또 이제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잘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은 지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서커스단에 가게 되면 이 힘센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둥을 세워두고 뒷다리에 사슬을 묶어서 그것을 기둥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그 사슬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사슬을 풀어놓고 말뚝만 세워놓아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서 거기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코끼리의 뒷다리를 붙들고 있는 사슬처럼 죄는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무엇이냐? 그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현장을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것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3개월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에덴의 동쪽에는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살아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이곳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는 다시 회복된 에덴, 다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의 동쪽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마치 사슬에 묶인 아기 코끼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그 귀에 대고 죄를 속삭이며 죄로 유혹하고 그리고 그를 죄의 사슬에 꽁꽁 묶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죄가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에덴의 동쪽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은 어떠한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 에덴의 동쪽은 사랑을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분을 내고 동생을 향하여 시기하고 미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은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봉사에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보다 우선하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리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면 그가 손으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때 내 손으로 드리는 그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내 손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가인은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미움을 싹 틔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탓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원래 의미는 얼굴을 떨군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고개를 숙이고 동생을 외면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을 거두어 버리고 미움으로 동생을 외면하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시선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마음을 굳게 닫고 그를 외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가려진 곳, 빛이 거두어진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그곳이 바로 어두움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란 무엇이냐? 사랑의 빛이 가리워져서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빛이 가리워지게 되면 미움의 어두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닿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미움의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속에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1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부른 후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81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 빛이 닿지 않는 바로 그곳에 미움의 어두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나아가지 않게 되면 그곳에서 미움의 독버섯이 자라나게 되고 미움의 어두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나아갈 때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오늘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 우리가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 에덴의 동쪽은 평화를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랑의 빛이 가리워진 에덴의 동쪽은 폭력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사랑의 빛이 거두어진 그곳에서 미움이 시작되고 미움의 그 어두운 그늘진 곳에서 폭력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의미가 온전하다 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되기 전에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을 온전히 누리던 에덴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용납과 포용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연약함을 하와가 감싸주었고 하와의 연약함을 아담이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의 샬롬이었고 에덴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손상된 에덴의 동쪽에서는 샬롬이 깨어지고 용납과 포용이 사라지고 폭력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는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샬롬이 깨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힘과 폭력을 가지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오늘도 샬롬이 깨어진 전쟁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샬롬이 깨어진 폭력의 소식들을 오늘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곳은 평화를 기다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샬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세상,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도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기다리며 세상의 회복을 오늘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샬롬과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평화를 기다립니다. 샬롬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가슴 속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하나님의 샬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너희는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명을 주신 사명의 땅 에덴의 동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위협하고, 가인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던 바로 그 자리, 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바로 그 사단의 유혹이 있는 에덴의 동쪽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보내는 분이 있을 때에야지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탁을 하신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에덴의 동쪽,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나의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을 사랑의 세상으로, 그곳을 평화의 세상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한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